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했던 적이 있나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피로, 커피로도, 휴가로도, 조언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이 상태. 어쩌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며 아직 당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피로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피로의 가장 깊은 층을 통과하며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영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이 자신의 탈진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의 무게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도 잤고 쉬었고 먹기도 했지만 그 무엇도 당신 안에서 진짜 지쳐있는 부분에는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조용한 안개가 당신의 발걸음을 감싸는 듯합니다.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안에서 무언가가 쉼을 갈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지? 내가 약한 걸까? 어쩌면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관리 부족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알아보는 피로입니다. 몸은 서 있는데도 영혼이 닳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산만함으로, 일로, 커피로 잠재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이 피로를 통해 당신을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에서 너무 지쳐서 오는 탈진이 아니라 목적의 부재에서 오는 탈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게가 아니라 근원과의 단절에서 생기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 들으세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한 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넘어서 당신의 영을 만지시도록 허락할 때 모든 피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잠을 설친 밤, 과도한 노동, 불규칙한 식사, 몸은 신호를 보내고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쉬고 멈추고 기본적인 돌봄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단계입니다. 감정적 피로가 있습니다. 다툼, 상실, 불안, 지속적인 스트레스 이후에 자리 잡는 피로입니다. 가슴에서 느껴지고 불안과 무기력 사이를 오가게 하며 눈빛의 빛을 앗아갑니다.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진솔한 대화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시되는 층에 도달합니다.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과학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것,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영의 피로입니다. 이것은 주말 여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겉의 모든 것이 평온해 보여도 내면은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고도 산산이 부서진 채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것은 몸뿐이지만 깨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은 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탈진이 진짜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고 올바른 차원에서 싸우고 싶다면 이 방향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순환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끊어낼 영적 열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전투가 벌어지는 곳 영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마치 자동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기대되는 순간에 웃고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의 탈진입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우울증도 아닙니다. 더 미묘하고 더 깊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이유 없이 깊게 나오는 한숨, 많이 한 것도 없는데 늘 한계에 다다른 느낌, 휴가로도 새로운 취미로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손에도 일정표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임재에서 멀어진 영혼,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 영혼, 주의를 돌리는 것들로 버티려 하지만 사실은 영적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갈증을 무시하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기야, 스트레스야, 마음의 문제야 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완전한 회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 하나님, 과의 재연결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피로를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밀한 자리로, 경청으로, 근원으로. 만약 당신 안에서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깊은 항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강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단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가장 단단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가장 밝은 사람도 침묵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도 공허해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수세기 전 이 상태를 세대를 넘어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약속이 이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적인 쉼에서 오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임재에서 나오는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 연결될 때 종교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진실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실제입니다. 안에서 숨 쉬는 것 같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이 멈추고 싶을 만큼 지쳐 있을 때에도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세요. 이것이 힘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커피가 아니라 영광으로. 왜냐하면 어떤 피로는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에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경고라면 어떨까요? 이 끊임없는 탈진이 아직 당신이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영의 방어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감지 장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성이 아무 문제도 보지 못할 때조차 영은 느낍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너를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몸이 느낍니다. 마음이 느낍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경계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계속 견디려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성경은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영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깊은 피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경보를 울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게으름이라 부르지 마세요. 분리로 이겨야 할 것을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죽이고 있는 환경들로부터 당신을 지키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안도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은 무게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무게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진시킵니다. 부드러운 말과 지속적인 존재로 조금씩 당신의 영혼을 비워갑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대화에 들어갈 때는 밝았는데 나올 때는 침묵합니다. 기분 좋게 어떤 장소에 갔다가 산산이 부서진 차에 돌아옵니다. 고함도 없고 모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추출입니다. 어떤 우정, 동업, 심지어 종교적 환경조차 동굴처럼 변했습니다.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모든 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당신이 그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용당하는 것에, 침범당하는 것에, 침묵당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로 무너뜨렸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힘이 아니라 소모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대의 들릴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 습관들, 반복되는 순환들, 우리의 기름 부음을 소모시키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비밀, 경계선, 본질을 넘겨버립니다. 이 말이 당신을 직면하게 한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분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 명확하게 기도하는 법, 그리고 오래전부터 당신의 영혼이 요구해온 이제 그만을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멀어지세요. 이 가까움은 당신의 부르심에 치명적입니다. 때로 치유는 제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수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옵니다. 분리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멀어진 후에야 깨닫습니다. 마치 공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폐가 깊이 숨 쉬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맑아집니다. 기쁨이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벼움이 오래된 친구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합니다. 아픈 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도가 없어 보였지만 당신의 에너지와 시야와 믿음을 빨아들이던 누군가의 지속적인 존재였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멀어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술처럼이 아니라 기적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부르심을 보호하는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은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붙들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은 그저 멀어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십니다. 그분이 손대시는 곳마다 무게는 떨어집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곧 일어나려 할 때 유독 피로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상한 억압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성경이 멀게 느껴집니다. 믿음은 흐릿해집니다. 사라지고 싶고, 자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 준비한 전진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그렇습니다. 치유 직전에는 의심이 옵니다. 영적 승진 앞에는 무게가 옵니다. 돌파 앞에는 피로가 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곧 살게 될 것 때문에 싸웁니다. 당신이 곧 풀어놓게 될 것 때문에, 당신이 곧 만지게 될 것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환경을 바꾸고 사슬을 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면 멈추게 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 그것은 피로입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탈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들으세요.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곧 돌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무게는 끝이 아닙니다. 탄생의 전조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출산이 있고 모든 저항 뒤에는 숨겨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이 피로 너머에 있는 것이야말로 지옥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스캔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는
당신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큰 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싸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지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기도하기엔 너무 피곤하고, 꿈꾸기엔 너무 피곤하고, 하나님을 느끼기엔 너무 피곤한 상태. 그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둔해지고, 과부에 걸리고,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 왜냐하면 지친 그리스도인은 정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끊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과 임재와 친밀함에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로부터. 그는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산만함으로, 과잉으로, 끝없는 요구로, 너무 빡빡하고 너무 바쁜 일상으로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공간조차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묘사한 전략이었습니다. 지옥은 당신을 죄로 끌고 가는데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바쁘게 만들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산만함은 조용한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진은 생산성으로 위장한 감옥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원수는 알고 있습니다. 지친 그리스도인은 무해하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숨 쉬는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느끼는 자리로, 짐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사람으로 사는 자리로.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당신이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서 오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도 오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땅에서 부르짖는 동안 영적 충돌이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응답은 첫날 이미 풀어졌지만 하늘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탈진은 형벌이 아니라 전장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인식하지 못한 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더 깊이 구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오는 이 갑작스러운 낙담, 멈추고 싶은 충동, 금식이나 강한 기도의 시기에 느껴지는 이 이상한 무기력함은 정상이 아닙니다. 계산된 공격입니다. 지옥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으세요.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이미 시작된 해방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승리에 가까이 와 있다는 표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올바릅니다. 돕고 싶고 돌보고 싶고 응답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것이 아닌 십자가들을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민과 흡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이 감옥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잠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긴장된 마음, 항상 지친 생각, 그리고 항상 눌린 영으로. 하지만 들으세요. 모든 짐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가르쳤지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무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경건으로 위장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세조차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다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너무 무겁다. 너는 이것을 혼자 질 수 없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바로 그 말을 당신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하려다 죽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때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짐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친 채로 버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탈진을 연료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인적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을.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린 사람이 며칠 뒤에는 땅에 누워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피로는 육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 다음 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입니다. 접촉, 쉼, 방향, 목적. 예수님도 같은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초대는 더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힘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생각이 흐릿해지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더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임재로 해결하세요. 당신에게 쉼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감각과 명료함과 호흡을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걷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가장 깊은 피로조차 새로움으로 바뀝니다.